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입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아미떼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가드 헤벨은 오늘날 갈릴리 또 나사렛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번영시켰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듯 왕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이 시기 아수르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서쪽으로 점점 진출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또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진 않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기에 어쩌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도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시지만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폭풍과 선원들의 두려움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자 사공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는데요. 이때 요나는 배 아래에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제비뽑기와 요나의 고백입니다. 선원들은 폭풍의 원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결국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려 했음을 인정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요나의 요청과 폭풍의 진정입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폭풍이 진정되느냐라고 묻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즉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오늘 1장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선원들, 그들도 생사를 가름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그의 삶과 죽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늘 삶과 죽음 이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이가 먼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중대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연과 섭리를 구별하라입니다. 우연과 섭리를 구별하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스페인 남서부 근처입니다. 또 니느웨는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왜 요나가 선택한 곳이 다시스였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자면 다시스와 니느웨는 정반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그런
요나의 행동을 도망가다라고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부사가 하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라는 이 부사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그 여정이 너무 순조롭게 열려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맞지. 니느웨로 가는 건 맞지 않아. 내 선택이 옳았어.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마치 옳은 결정인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척척 진행될 때, 오늘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은 요나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침이라는 말을 써야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침이라는 말을 구별하지 못한 요나는 삶이 아닌 죽음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을 써야 할 때가 있다면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안심거리가 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안심거리가 되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찾아왔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위기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이 밝혀집니다. 9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 하나 보게 되는데요.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방금 요나가 말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나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 건물 3층에 교회가 있었고 그 건물 4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예화입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4층에는 술집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층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경찰에 교회를 방화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회에서 술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경찰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화의 내용인데요. 요나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즉시 바다에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행동 또한 굉장히 놀라운데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참 많은 지탄을 듣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잣대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힘으로 일어섰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어둠의 시대를 뚫고 왔는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가던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안심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안심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가 아닌 회개를 선택하라입니다. 포기가 아닌 회개를 선택하라. 오늘 요나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런 그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내려가다라는 말은 원어 야라드라는 이 영어로 이제 go down이라는 뜻인데요. 3절 하반절에도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올랐다라는 이 말의 원어도 야라드, 이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올랐더라라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5절 말씀에도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2장 6절에서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야라드라는 이 동사가 각 부분에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폭풍이 한참이던 그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겠죠. 결국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실직고 하지만 그의 결론은 나를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지독하게 악한 왕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신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이하에 보면 므낫세는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락의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선택한 방법이 사실 인신제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긴박한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은 투신이 아니라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투신은요, 배에 탄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자포자기의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회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 무엇인가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 뜻과 맞지 아니하고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점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쩌면 죽음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혹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특별히 삶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처음 시간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삶과 죽음이라는 이 가까운 사이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인지 섭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안심거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늘 붙들며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주님 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